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7장 10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교회에 나가고 11조로 또 봉사로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속에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진단 키트는 사랑이라는 키트를 사용해 보면 내 안에 있는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아니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지 문제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할 때와 사랑하지 않을 때는 너무 확연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지만 사랑이 식으면 피해 나갈 핑계를 자꾸 찾게 됩니다. 사랑하면 거리가 멀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사랑이 식으면 지근거리도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면 천년도 하루 같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하루가 천년과 같이 길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면 힘든데도 힘든 것을 모르지만 식어지면 만사가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분의 유익을 생각하지만 식어지면 내 유익을 먼저 챙기게 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분의 스타일에 맞추게 되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내 중심의 프레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면 장점을 찾아 칭찬하며 자랑까지 하지만 식어지면 자꾸 단점이 보이고 흠이 먼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이 행복하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예배나 봉사가 짜증나고 힘겹게 느껴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환한 얼굴로 살아가게 되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환한 얼굴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시죠. 정말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랑이 식어져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굴레에 묶여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인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헌금하는 게 즐겁고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헌금 시간이 무겁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언제부터인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이런 사랑이 식어진 모습이 나에게 나오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뒤돌아보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원하던 것을 성취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으로 풍족해졌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자만해져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이렇게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그래서 감격도 감각도 없어지는 그런 때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도 없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필요도 간절함도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입을 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모세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풍족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또
수천 년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어김없이 진리가 되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신앙이 풍요로울 때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늘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메마른 광야에서 그들은 열흘이 안 돼서 그들이 애굽에서 쌓아갖고 왔던 떡반죽이 다 동이 나버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을 절실함과 또 갈급함으로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말씀만 기대하면서 그들은 여정을 시작했어야 됐습니다. 그들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그들은 멸망당할 위기에서 자신들의 무능력함과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무능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구원의 기적과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같이 그 땅을 건너오고 애굽의 수많은 병거들은 다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느 때보다도 광야의 삶이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대적도 아니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찾아온 풍요였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다. 신앙생활의 반대는 풍요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도 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 온갖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집, 이미 파놓은 우물,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넓은 호화로운 아파트에 그저 몸만 들어와 사십시오라고 광고하는 것과 홍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주할 아주 최적의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풍요로움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이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롭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절실함과 간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 누가 이러한 풍요를 주었는지, 누가 이런 아름다운 땅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또 공급해 주신 그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현재 풍요로움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풍요로움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주신 분을 망각해 버리면 우리가 그 풍요가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해서 멸망으로 밀어넣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직장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이 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면 이 건강함도 주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뭐냐면 풍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워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풍요롭고 너무 살기 좋은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 풍요로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오늘 염려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풍요 속에서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풍요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난해도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가난의 의미가 없고, 풍요해도 거기서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덧입는 중요한 비결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들을 보면 듣다, 또 경외하다, 지키다, 가르치다, 행하다, 사랑하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가장 암담했던 시절에 끊임없이 보여주신 그 인자하심을 순식간에 잊어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갑자기 그들에게 주어진 풍요로움 때문에. 이런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순식간에 잊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심각한 물질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런 풍성한 선물들을 잊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음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건망증이라는 것은 번창하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급하고 어려울 때는 얼마나 간절하고 또 갈급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갖 것들을 다 기억하고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종료되고 상황이 풍요롭게 다시 회복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우리는 그렇게 했던 약속과 했던 기억들을 까맣게 지워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망증, 이것은 오늘 풍요 속에 사는 우리들의 건망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연초에도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지난 한 해를 우리가 회개하고 새해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지만 그 결단했던 약속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또 환경이 좋아진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버리면 우리가 쉽게 건망증에 걸려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건망증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우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라는 이렇게 속으로 말을 하긴 됩니다. 가끔 제가 공부방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순종적이고 그렇게 예쁘게 자라던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지나고 2학년이 되면 갑자기 아이들이 좀 이상한 인종이 돼버립니다. 그런 것을 경험한 선생님들이 6학년 아이들 이렇게 착하고 예쁘게 자라는 6학년 아이들을 볼 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며 너도 중학교 2학년 되면 저렇게 될 거니? 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그들의 대답은 뭐냐면 저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밀려오는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거대한 물결을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항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그들 속에 밀려오는 그런 힘을 그들이 항거하지 못하고 대부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흠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 부인이 예뻐서 잘못했다가는 바로왕에게 자기 목숨까지 잃어버릴 그런 위험이 생각되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을 바로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 값으로 바로로부터 그 아브라함은 많은 그런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날 밤에 꿈을 꾸지요. 그런데 그 꿈에 그 여자에게 손대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바로는 더 많은 재물을 싸서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아브라함으로 그 땅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결국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아서 갑부가 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래도 아브라함보다 낫진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아내를 팔아먹지는 않았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이렇게 흠이 많았던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독자 이삭을 바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까지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을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백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3일 길을 걸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는 고쳐주시기만 하면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해놓고 몸이 고쳐지고 나면 싹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제가 주를 위해 살겠다던 사람이 합격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게 됩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6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세 번째로는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렇게 권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소극적인 권고는 앞에서 말한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고, 더 적극적인 권고는 그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1절 보면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적에 옛 주인인 바알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권능의 손으로 건져내셔서 이제 새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포악한 바로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바로를 섬겼지만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바로에게서 건져내 주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다른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섬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령 바로를 섬겼던 애굽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의 명령에 순종해야 됐고, 또 바로에게 충성을 다해야 됐고, 그것이 본의 아니게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충성이라 할지라도 바로의 종이 됐다면 바로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또 바로에게 충성을 다해야 됐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가 허락한 것임을 그들은 기억하고 바로에게 감사를 해야 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세 가지가 뒤따라야 되는데,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 평생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의 표시가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감사입니다. 이 모든 것,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을 바치겠다라는 맹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신뢰가 표현되어야 됩니다. 이분은 충성한다고 다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신뢰가 안 되는, 가끔 성도들 중에서도 제가 교회에 이제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이젠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열심히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는 그게 말을 하는데 그게 신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 충성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충성은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 보면 충성 맹세를 보통 이렇게 전쟁 나가기 전에 칼로 이렇게 혈서를, 이렇게 피를 내서 혈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전쟁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 내가 목숨을 걸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의 의미, 신뢰는 뭐냐면 결국 내가 그 일에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며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충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모세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풍요 속에서 그 풍요가 내 힘인 것처럼 또 내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오늘 그러한 풍요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우상들과 함께 예배를 받을 수 없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충성하고 우리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또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풍요가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풍요 속에서도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제부터 시작된 성시와 50주년 신년 대성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연합 집회가 잘 모이지 않는 그런 참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 이때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함께 참으로 이 춘천 땅을 위하여 또 복음 전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온 이 땅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춘천의 400여 교회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순종함으로 충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